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기간 동안에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서문을 보면, 주기도문 그 전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의미 없이 주술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서로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면서도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허공을 치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구나. 서로 교감이 있는, 서로 뜻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9월 달에 들어와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음성 듣는 것, 그리고 우리 사역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셋째 주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다가도 잘 안 들릴 때, 들리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의 중요성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달이 나신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난 눈이 침침하다고, 이렇게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책이나 아니면 특히 약을 샀을 때 약 설명서 아주 깨알같이 작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안 보인다고, 침침하다고, 이렇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침침해? 그거 안 보여? 그럼 제가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면서 저도 이렇게 이 정도 안 보이는 건가? 이렇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요한이한테 아빠 잘 안 보인다고, 눈이 침침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침침한 게 뭔지를 이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나면서 이게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본인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침침하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잘 안 보인다는, 이게 안 보인다는 의미가 뭔가, 이게 왜 잘 보이는데 왜 안 보이지? 차라리 뭐 모든 것을 다 캄캄하게 못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작은 것이만 안 보인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음성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어떨 때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난 차라리 안 들을래. 뭐 이렇게 자포자기한 마음도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모르면 답답하지만 사실은 알고 나면 그것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교회가 참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것도 참 의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육성을 통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러니까 그럼 음성을 들어야지,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음성을 통해서 육성으로 듣는다 이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통해서 귀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기본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뭐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육신의 귀에 대고 굳이 말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온갖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지나쳤던 생각이나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들어, 안 들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하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정말 논리적으로 아주 여러분이 아주 잘 말씀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웃겼다 울렸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시를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하면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어지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아들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난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스승이 이제 고난받고 죽겠다는데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그게 바른 제자입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제자라면 베드로처럼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말이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시 생각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사실은 그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가 분별해 보면 어떤 것이 주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붙잡고 품어야 할지 어떤 생각을 거부해야 할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해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생각이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그럼 교회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창피해서 나오지 못할 거야 아마. 이만큼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는 아주 수많은 것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그리고 가출하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등등 마귀가 주는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시험에 들 때는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뭐 하느라고 잠이 안 옵니까? 생각하느라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아예 소설을 써도 책 몇 권을 쓸 정도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또 다음 주에 올 때는 좀비처럼 또 교회를 오잖아요. 이렇게 손은 비록 안 올렸지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손을 들고 이상하게 이렇게 그리고 표정도 아주 무섭게 표정이 이렇게. 그래서 또 와서 말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손이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풀리고 얼굴 표정도 이렇게 풀리고 살아났다가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 또 이렇게 세상에 물들으면 또 세상 좀비가 돼가지고 또 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뭐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요.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각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디어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지나치게 노출을 시키지 않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생각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일 마귀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서 온갖 더럽고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을 말하라고, 그렇게 일을 하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금방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생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또 내 생각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조금만 신중히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이미 어디에서 다 배웠다 그러죠?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인지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어려우면 제가 문제도 안 냅니다.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곤란해요. 다시 또 두 번째 테스트.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누가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음성 잘 들으십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 다 음성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은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좀 올바로 해봐야지. 이거 다 누가 주는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세상 좀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음성 받은 것을 좀 분별 좀 해주세요 라는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활용을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냥 내가 가장이니까 하라면 하지만 말이만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돼야 돼요. 가장의 직무는 그것부터 돼야 돼요. 가장이 하나님과 이게 뭐예요? 이 교통이 딱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통신이 끊긴, 와이파이가 전혀 안 되는 와이파이 존 가운데 딱 들어와야, 그래야 이 통신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끊기면 그 가정은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 기도해보고 합시다. 지금 방금 결정을 하면 쉽지요. 그리고 빨리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버릇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좀 어설플 수도 있고 좀 미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 훈련이고 배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부지 결정할 때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회의 할 때 그것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딱 결정을 하고 그냥 성도들 끌어가지 왜 말이 많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더 순하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결정을 못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 듣는 것을 교회가 배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쉽다 어렵다?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뭐 할 줄만 알면 돼요? 분류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온 것인지. 근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듣는 방법. 여러분 우리 돈을 벌어도 돈 잘 버는 방법이 있겠죠?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아주 우리 필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러시는 분이 뭐 새로운 거 있을 줄 알았는데 맨날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네 뭐 이렇게. 새 아래 뭐가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사실은 어디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유니클로 어디 제품입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네. ABC는 어디 제품입니까? 다 일본 제품 아닌. 우리 일본 제품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뭐 이렇게 할 때 유니클로 그 물건 사지 말라고. 그래서 뭐 유니클로 사람이 뭐 한산해졌다 막 이러잖아요. 유니클로를 보고 이게 뭔지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한참 검색해봐야 하고 한참 생각해봐야 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1번이 답인지 2번이 답인지 답이 왜 이렇게 나는 답이 이렇게 많은 거야? 3번도 답 같고. 이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네, 적게 한 거예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우리 아이들 말로 표현을 하면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답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단에게서 온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가 오래 묵상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금방 그냥 보자마자 탁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예. 그러면 어성경 읽어진에 등록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 너 공부 잘해? 어느 학교 가? 그러면 학교는 안 가는데요. 이런 학생이 있으면 그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러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직장도 안 다니고 뭐 사업도 안 하고 지금 백수인데요. 이러면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그냥 말로만 돈 많이 벌고 싶고 말로만 공부 잘하고 싶은 것이지 실제로 공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는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싶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읽나 아니면은 뭐 순종하라면 순종을 제대로 하기를 하나 뭐 그런 마음의 태도와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음성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파고 들으면 그 동기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 음성 잘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자세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즉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꿰뚫고 뚫어 그리고 갈라내고 또 골수까지 찔러서 갈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뭐 해내고 말아요? 밝혀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감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 자신의 생각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걸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엊그저께 노예에 우리 정치부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노예의 그 신망에 거기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인권위원회에서 일하셨었는데 인권위원회가 차관급이라 그러더라고요. 차관급. 근데 자기가 인권위에 있을 때 옆자리에 조국이 앉았었다는 거예요. 조국이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예의가 바른지 아주 한 번 보면 혹할 정도로 그랬다. 자기는 그 요즘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국이 그렇게 비리가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열 길 물 쓰고 나라도
한치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몰라요. 특히 우리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은 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다, 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다 까발리는 거예요. 찌르고 쪼개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 보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하지 목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말씀을 읽어서 본인이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심령을 찌르고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막 이렇게 해서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 의도와 그 동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동기까지도 완전히 그 의도까지도 밝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가 깔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 생각을 분별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죠. 내 믿음이나 저 사람 믿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과 묵상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합니다. 가뭄이 들면 그 사람이 여전히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가시를 맺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고 그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소스를 뭐를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온갖 세상 것으로 미디어나 게임이나 아니면 파괴적인 것 이런 거를 집어넣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결과를 맺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소스를 넣게 되어지면 결국 그 말씀대로 성공하는 삶이 되어지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그리고 누워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이제 배우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주님이 여기에 어떻게 주님의 심정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뜻인지를 그것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폭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깊이가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먼저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신앙생활을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몇 가지 의무를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니까 이 말씀 보는 거 하기 싫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배우는 거 싫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와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이게 동기가 그 의도가 잘못된 거구나. 이거 사단에게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구나. 휘둘리고 있는 거구나. 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한 개도 없으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막 능욕을 하고 막 우리를 가지고 놀아도 이게 사단에게 온 건지 내게 온 건지 답이 안 보이는 거 1번도 답 같고 2번도 답 같고 3번 애따 찍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 열심히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 제가 어제도 우리 박성호 집사님한테 왜 남자 형제 목장이 왜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하냐고. 예. 제가 막 아니 목자는 도대체 뭐 하시냐고. 예. 안 하면 막 야단을 쳐서라도 해야 돼. 예. 예. 시험 들게 하면 내가 가서 또 이렇게 위로해서 또 달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예. 여러분 누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놀고 싶은 게 더 저기 하죠. 예.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점심 먹으면 차 마시고 바로 집에 가서 그냥 TV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배 깔고 그냥 좀 쉬고 싶고 잠자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 누가 또 한두 시간 앉아서 또 그거 머리 싸매고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많지만 실제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원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원리이고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그 소산을 먹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몽골에 자꾸 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이 가서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 정도로 저들은 뭐 배울 수 있는 루트나 아니면 이게 하나도 없어요. 책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가서 가르치면 저희들이 얼마나 그것도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그냥 손이 정말 부르틀 정도로 그냥 하루 종일 베껴 쓰고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뭐 졸거나 뭐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웠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꾸준히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나 베드로는 베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또 듣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길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자기가 기도할 거 있으면 다 기도하고 뻘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쟤는 지 할 말만 하고 내가 말하려고만 하면 꼭 일어서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항상 주고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또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인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도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단점은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까지 하려면 적어도 1시간은 앉아 있어요. 30분 이상은 앉아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기도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면 30분 이상은 앉아 있어야 돼요. 특히 금요 기도 같은 경우는 뭐 10분 만에 뭐 밀물 빠지듯이 다 빠져요. 썰물인가요? 민물인가요? 아무튼 썰물 빠지듯이 다 이렇게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도 해막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기다렸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말씀도 읽고 싶지 않고 공부하고 싶지 않고 난 꾸준히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음성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학교는 가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문자 그대로 자연 환경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가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 지체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주시하여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주시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주시하여 보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우리 2월 달인가요? 2월 달 같은데 2월 초순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노예에서 사랑과 능력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했죠. 재직 세미나. 그 둘째 날인가 첫째 날에 재직 세미나 끝났는데 그때 이제 오려고 하는데 우리 박한주 집사님이 차 끌고 오셨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우리 스타넥스를 이렇게 올 때는 타고 왔는데 갈 때 우리 박한주 집사 혼자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같이 가자고 박한주 집사님 차를 타고 오는데 정말 삼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거기서 지나서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생각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생각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강암교회의 종교부지로 받았던 그 땅 생각을 딱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박한주 집사님 보고 그거 좀 알아봐 달라고.
그게 땅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박한주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수의 계약으로 나왔던데요.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에 이제 이게 이제 일이 시작해도 되겠구나, 이게 가능한지를 이제 뭐 타진해도 되겠구나, 이게 되어서 이제 건축위원회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고 재직 세미나 재직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절차를 이제 밟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쳤다면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거기 불교 연수원이 들어섰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분별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분별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경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예가 있다. 물론 이렇게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매가 기도원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리고 어떤 형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야.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거르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통의 깊이와 넓이가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말씀이 뭐 한다 그래요?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군요. 제가 그럼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이렇게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어도 도망갈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들을 때 뭐 해야 마땅해요? 도망가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좀 폼은 안 나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는 게 폼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일치를 통해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일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가족이나 목장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목장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도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분별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대가 내 배우자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알고 싶죠? 싶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만 중요한 거죠. 내 취향에 맞는지, 필이 꽂히는지, 아니면 내 성격하고 맞는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르고 선택해서 본인이 한껏 골라봤자 그래서 막상 살고 나면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 그때 영적 지도자나 부모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교제를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과 본인 혼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안전조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고 교회에서는 목자나 영적 지도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처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분별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에겐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님에게는 나중에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아니면 목사님 얘기하지 말 그러면서 그럴 때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외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이렇게. 여러분 신천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배우거나 어디에 가거나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목자나 아니면 목회자나 여러분 영적 리더자에게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못할 거면 아예 하지를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도 어디 콘서트를 가거나 뭐 찬양 집회를 가면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디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가도 돼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뭐 꼬치꼬치 다 뭐 이렇게 따지거나 뭐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아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 시험 드는 사람, 교회를 떠난다 그러는 사람은 말 못하죠.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주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뭐 내 생각이 뭐 그렇다는데 뭐 누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각도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것인지 사단에게 온 것인지를 이거를 잘 걸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